사순절의 은혜가 늘 충만한 우리 하루하루가 되어서 감사한 마음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성령의 열매 9가지 가운데 하나, 오늘은 오래 참음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말에서도 그대로 또 헬라어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대로 이것은 화를 내지 않고 오래 견디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화를 내지 않고 오래 견디는 것이긴 한데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하여서 나에게 인격적인 열매로 맺어지는 이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견디는 것, 아주 수동적인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히려 능동적인 사랑의 그 표현의 형태입니다. 당하니까 그냥 할 수 없어서 내가 그냥 겪고 또 겪자, 이런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서 3대 열매가 있죠. 사랑과 기쁨 그리고 평안, 이런 것들이 나에게 차오르실 때에 그것이 또한 오래 참음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제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다 독립된 것이 아니라 상호 이렇게 구슬처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성령이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그 빛 아래 내가 있을 때에는 이렇게 9가지의 열매가 맺어지는데, 그 9가지의 열매는 서로가 연결되어 가지고 함께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상승작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첫 번째 열매인 이 사랑의 충만함을 성령을 통하여 받게 되면은 기쁨이 샘솟게 되죠. 동시에 또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가 사랑에 가득 차게 되면은 내 마음에 한없는 평강, 평화, 이것이 임하게 됩니다. 이런 상태에 있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오래 참게 되는 것입니다. 핍박을 받아도, 혹은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것이 있어도, 또 어떤 그릇된 것이 있어도, 또 내가 손해보는 것이 있어도 그것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그런 데에는 그 상대에 대해서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 상대에 대한 연민, 이런 것들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은 굴종적인 것이 아닙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굴종적인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 스스로 안에서는 굴종적이지 않아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그 고난을 받고 마지막 그 순간에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오래 참는 그 십자가 끝에 하시는 말씀이 저들을 용서하소서예요. 저들을 용서하소서. 그러니까 결코 비굴한 거라든지 굴종적인 거라든지 패배적인 거라든지 이렇게 수동적이거나 또 이렇게 밀려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를 삼키고 상대를 넘어서고 상대를 불쌍히 여기고 상대를 용서할 수 있을 만큼의 영적인 힘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하여서 내 인격 가운데 만들어지는 이 성령의 열매로서의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마지막이 한이 생기지 않아요.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오랫동안 고통을 받고 어려움을 겪으면요, 나중에 병이 들어요. 그 마음에 병이 들어서 마침내는 한에 사로잡히게 돼요. 조금 죄송한 얘기고 우리가 민족적인 차원에서도 돌이켜봐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는 요즘에는 그런 말을 하지 않지만 우리가 가난하고 어려웠던 데 60년, 70년대, 80년대에 그때 우리가 배운 교과서에서도 우리 민족은 한의 민족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은요, 연약함이에요. 한은요, 상당히 병적인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이 많으면 너무나 우울하고 패배감에 사로잡혀 있고, 또 한 속에는 분노, 한 속에는 두고 보자, 이런 것이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에서 오는 오래 참음은 그 마지막에 한이라고 하는 그 병을 남기지 않아요. 한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부자유함입니다.
우리는 근데 이것을 미화했어요. 한의 민족, 이것은 아주 우리의 특별하게 훌륭한 것처럼, 우리만의 어떤 정체성처럼 생각했어요.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병적인 요소에 해당하고 또 그런 그 상처와 아픔이 있는 것 자체는 씻고 극복하고 치유해야 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기본적인 가르침이 어떤 면에서는 부족한 게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한 맺힌 거, 이걸 가지고 남을 공격한다든지 그런 거 아니에요.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에서 오게 될 경우에는 오히려 가해자를 불쌍하게 생각하는 데까지 이르는 거예요. 가해자에 대한 연민까지 가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십자가에서 주여 저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주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이게 굉장한 힘이에요. 굉장한 힘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들이 조금 어떤 경우에 오래 참지 못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하면서 오래 참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이어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래 참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시험과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들은 오래 참지 못해요. 시험과 유혹을 넘어설 수 있는 나의 영적인 힘, 나의 믿음, 그런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우리가 오래 참을 수 있어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면 오래 못 참아요. 또한 나에게 시험이 왔는데 그 시험에 그냥 넘어가 버리면 오래 참지 못합니다. 그럼 왜 우리는 시험과 유혹에 그렇게 약할까? 그것은요, 간단한 겁니다. 내 안에 죄의 요소가 너무 많으면 그렇게 돼요. 내가 진정으로 회개하여서 죄 씻김을 받게 되면은 시험과 유혹에 그렇게 넘어가지 않아요. 또한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죄에서 어떻게 벗어나느냐 너무나 다 잘 알아요. 회개를 해야 죄에서 벗어나요. 회개하지 아니하는 영혼은 항상 죄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혹은 죄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시험과 유혹만 오면 그냥 어서 오십시오예요. 그냥 술 한잔 하십시오. 그러면 어서 오십시오예요. 그리고 2차, 3차 그냥 음란한 세계로, 육적인 세계로도 막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죄의 요소가 나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은 뭘까?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요, 오래 참지 못해요. 내 속에 죄가 가득한데 여러분, 오래 참을 수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이라 하더라도 그가 나를 조금만 어렵게 해도 당장 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자식이라도 조금 마음에 안 들면 화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구타가 일어나고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주엘이, 하엘이 어린이가 오니까 얼마나 아침이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어머니 아버지, 제일 좋은 어머니 아버지는요, 정말 회개하여서 어머니 아버지가 죄 사함을 받고 주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있을 때에 가장 행복한 가정이 되고 아이들이 제일 복을 받아요. 왜? 아이들에 대해서도 오래 참고 아이들의 실수와 때때로 그 속상할 일을 만들어내도 그걸 참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아이들이 잘 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의 인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그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그것은 내가 죄 사함을 받고 내가 죄의 용서함에서 오는 그 기쁨과 이런 것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 인간관계를 잘 유지하면서 오래 견딜 수가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다시 원론적인 얘기를 해요. 우리가 회개가 그렇게 쉽습니까? 회개가 그렇게 쉬우면 죄 가운데 있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죄의 고통 가운데 있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죄의 회개는 성령이 임하셔야 죄의 회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늘 얘기했기 때문에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 못해요. 그 사순절에는 우리들이 죄를 회개하고 새로워지고 십자가를 묵상하는 그런 계절이라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더 묵상할 수 있을까? 성령을 구하셔야 돼요. 성령이 나를 도우셔서 나로 하여금 내 안에 있는 죄를 조명을 해서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주께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도움을 청해야 돼요. 그럼 성령을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여러분, 인간에 대한 이해를 분명히 하면서 늘 그걸 전제하셔야 돼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영과 혼과 육이 있다. 그런데 영의 작용이에요. 성령은 나의 영이 하나님의 영과 소통할 때에 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굽어 살피시고 또 그래서 나와 소통하기를 원하실 때에 내 영이 깨어 있으면 그것을 받아들여서 영적 소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나의 영을 통하여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을 받았을 때에 나의 혼과 육을 내가 조명하며 보면서 내 안에 있는 죄와 여러 가지 그릇된 요소들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그것은 영적인 조명, 성령의 조명함을 받았을 때에 우리의 죄를 드러내게 되는데, 이것의 차이는 성찰과 어떻게 다르냐? 철학적인 성찰은 그냥 반성하고 그쳐져요. 그러나 성령을 통하여서 나의 죄를 발견할 때는 그 성령 자체가 나를 구원하는 거예요. 죄에서 벗어나게 하는 힘을 줘요. 죄를 끌어내는 힘을 줘요. 죄를 정화시키는 능력을 준단 말이에요. 내가 혼자 할 때는요, 성찰에서 끝나요. 반성문 쓰고 끝나는 거예요. 반성문 한두 번 써봤어요? 요즘에는 어린이들 반성문 쓰나 모르겠어요. 우리 학교 다니던 아주 옛적에는 반성문을 쓰고 잘못했으면 그때는 뭐 얻어맞기도 막 하는 그런 시절이에요. 그게 아주 사랑으로 그렇게 하면서 반성문을 쓰고, 매일 반성문 쓰는 이들은 매일 반성문 써요. 그게 인간이에요. 성령의 도우심이 있으면은 그렇게 반복적인 죄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로부터 내가 자유롭게 될 때에 내 안에 인격에서 오래 참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죄가 우리들에게 일으키는 건 뭐예요? 죄 가운데 가장 큰 죄가 뭐죠? 죄 가운데 영적인 죄가 뭐죠? 이걸 꼭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육적인 죄에 대한 거, 음란함이라든지 탐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요, 육적인 거예요. 그런데 딱 한 가지 영적인 죄가 있어요. 그것은 교만이에요. 그리고 영적인 이 교만이 가장 큰 문제예요. 그는 스스로가 자기를 발견하지 못해요. 그래서 영적인 교만이 원죄의 씨앗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내가 하나님과 동등되려고, 또 하나님과 내가 같은 하나님과 그냥 마음을 먹든지 하나님을 없는 것처럼 만들어요. 그게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묻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그것을 지식으로 읽어요. 순종이 안 일어나요.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은 교만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요, 성경을 많이 알아도 성경대로 살지 못한다. 성경이 그냥 지식 조각이에요. 성경은 지식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능력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게 만드는 까닭은 뭐냐? 내 영혼의 지루한, 내 영혼의 죄 때문에 그래요. 교만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경을 가르칠 때 성경을 줄줄줄 외우면서 막 가르쳐요. 근데 그거 가지고 자랑해요. 교만이에요. 아직 진정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죄시킴을 못 받아서 그런 거예요. 교만한 사람 여러분 가까이 가면요, 한번 건들면 큰일 나요. 교만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늘 야단치고 늘 분노하고 자기 의에 빠져요. 내가 의롭다, 내가 너보다 선하다, 내가 너보다 거룩하다, 늘 그런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도와줘도요,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 안 해요. 이상하죠? 우리가 많은 사람들 도와와요. 교회에 하는 일은 늘 어려운 사람 돕고 그런 일이잖아요. 근데 쭉 도와보면 몇십 년 도와봐도
늘 이 죄식임을 받아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게 공통된 게 있어요. 그렇게 도움을 받았는데도 늘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윗사람처럼 행동해요. 도움을 받았는데도 내가 도움받았다고 생각이 안 들어요. 그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스스로가 고난을 받아봐야 돼요. 예? 자기 처지를 자기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전까지는요, 어떤 이야기를 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물에 빠진 사람 건져내잖아요. 내가 도와줬어요. 그렇죠? 왜 이런 식으로 도와줬냐고 나중에 뺨 맞아요. 내 옷 찾아내라고 해요. 내 옷은 어디 있냐고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계속해서 도와주거나 모든 인생의 관계에서 똑같습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가정 내에서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철들기 전까지는 교만해서 아버지가 해주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아버지가 빚 갚아주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아버지가 땀 흘려서 아주 피땀 흘리면서 버는 것을 물려줘도 당연해. 아버지 나한테 줘야지. 왜 너한테 줘야 되냐? 그 이유를 몰라요. 그게 교만이에요. 죄 가운데 있어서 그런 거예요. 죄 가운데 제일 큰 죄는 교만이에요. 그건 은혜를 입어도 은혜라고 생각 절대 안 해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주의 용서하심, 이게 마음에 안 들어와요. 외우고 노래를 해도 내 영혼에 그 감화와 감동을 일으켜서 내가 변화되고 그걸 받아들이지 않게 돼.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렇게 십자가를 걸어놓고 주께서 나를 위하여 피 흘려 돌아가셨다고 그래도 그게 그냥 노래 가사예요. 내 마음을 뒤집어 놓고 나에게 아주 통곡을 하게 만들고 이렇게 하지 않아요. 뭐 때문에? 교만이 사라지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것이 아담으로 하여금 죄짓게 만든 거예요. 영혼의 질병. 그리고 또한 죄는 불순종을 늘 가져와요. 이 교만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시기 질투. 늘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 사람 시기 질투예요. 가인과 아벨, 살인을 저질렀어요. 가인과 아벨의 사이에서 시기와 질투가 결국은 죽음을 불러왔죠. 그리고 또한 이 죄 가운데에 있는 이들은 항상 자기 본위예요. 그게 어려워요. 닫혀 있어가지고 자기가. 그건 뭐예요? 교만과 시기, 질투와 불순종, 이런 것들이 다 연계되어 있어요. 죄도. 성령의 9가지 열매도 서로가 다 연계되어 있어 서로가 상승작용을 해가지고 인간을 거룩하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할 뿐만 아니라 아주 존귀하고 빛나게 만들어주죠. 그런데 이 죄의 요소도 마찬가지예요. 서로가 서로 영향을 줘가지고요, 교만은 불순종을 낳고, 불순종은 또한 이것이 시기와 질투를 낳게 하고, 이런 것이 자기의 본의로 만들어요. 그래서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자기에게 갇혀가지고 늘 고통스러워요. 이 세상 사는 게 어려워요. 가정생활도, 부부생활도, 친구와의 관계도, 성도들과의 관계도 이렇게 회개하여서 죄사함 받지 아니할 때는 늘 관계가 어려워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늘 어떻게 해요? 주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늘 내가 결단해야만 돼요. 내가 결단하지 않으면 뭘 못해요.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나에게 갇혀버렸기 때문에, 나의 교만 때문에 인도하심이 받으면 안 돼요. 이리 오너라, 너 저리 가라, 너 순종해야 된다, 너 알겠니? 주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고 얘기를 하셔도 그게 안 들려요. 그 순종하지 않게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뭘 한다 그러면 늘 내가 결심을 해야만 돼. 그것은 얼마나 힘든 인생인지 몰라요. 여러분, 비가 하늘에서 그냥 내리면은 땅이 적시고 그냥 봄에 씨 뿌린 게 다 자라고, 들판에 있는 그냥 들꽃들이 막 자라나고 꽃이 피우고 막 이래요. 근데 내가 가서 물을 줘서 기르려고 해보세요. 얼마나 힘든가. 그게 결단이에요. 결심. 그러니까 그런 인생은 피곤해요. 은혜가 없어요. 견딜 수가 없어요. 오래 참으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중에 제일 큰 은혜, 가장 기본적인 은혜가 뭐예요? 그게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은 그 성령의 인도하심이 1차적으로 회개의 문을 열게 해요. 그래서 회개하게 되고 회개의 문을 통하게 되게 되면 그 다음에 펼쳐지는 게 아름다운 그 주의 정원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 주의 정원에는 성령의 이 9가지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져 있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인생이 돼야 되고 나의 인격이 돼야 돼요. 이렇게 때 삶은 살만해요. 오늘 지금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도 계속 우리가 외쳐지는 게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를 해야 천국의 어떤 질서가 임하죠. 여러분, 다투고 투쟁하고 분노해가지고 절대로 인간의 역사에서 한 번도 평화가 온 일이 없어요. 다 우리끼리의 이익을 얻을 뿐이에요. 우리끼리의 해소를 할 뿐이에요. 우리끼리의 그 어떤 분노를 풀 뿐이에요. 우리의 한을 풀고 우리의 이익을 쟁취할 뿐이에요. 완전한 평화가 안 와요. 화해가 안 돼요. 상대를 수용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비좁아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오셔서 일성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그 같은 평화, 샬롬이 이루어지려면 회개해야 된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회개를 해야 나의 죄가 씻겨짐으로써 내 안에 하나님의 통치와 사랑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이렇게 9가지의 열매죠. 회개를 통하여서 9가지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다. 이걸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럼 좀 더 설명을 하자면 이 오래 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 그것은 영적인 견고함이에요. 영적으로 단단한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견고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굳은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그 견고함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탄력이 있어야 돼요. 그건 온유와 그 부드러움, 온유함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팔복에 대한 말씀을 지난번에 나눴잖아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그가 땅을 차지하리라. 그 온유함과 동시에 그 견고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탄력성이 굉장히 있는 사람이 오래 참아요. 영적인 탄력성이 없는 사람이 오래 참는다? 깨져서 안 돼요. 부서져 버려요. 영적인 탄력성이 있어야 오래 참을 수 있어요. 그게 영적으로 강건함입니다. 그것은 뭐냐? 그 부드러움, 온유함, 그 순종, 은혜를 받아서 내가 온유하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겼을 때에 영적인 탄력성이 생겨요. 그럴 때 오래 참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래 참이라고 하는 것은 수동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병적이기 때문에 그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고착된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래 참음은 영적인 탄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참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느냐? 꼭 성령을 받아서 오래 참을 때는요, 자유함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오래 참을 수 있어요. 우선 사탄에 대해서 자유로워야 돼요. 악에 대해서 자유로워야 돼요. 나 자신으로부터도 자유로워야 돼요. 나의 이기심으로부터도 자유로워야 돼요. 그래야 오래 참을 수가 있어요. 성령의 열매로서 오래 참으면 그와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약함이 아니에요. 병적인 것이 아니에요. 좌절한 영혼의 그 안타까움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그 스스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래 참고 심판하시지 않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오래 참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우리 지금 살아남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심판의 하나님이라고 스트레스로 굉장히 받는 분도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살아온 걸 돌이켜보면요, 하나님이 오래 참지 않으셨으면 지금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 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되고 또 이렇게 죄악이 범람하게까지 되었는데 심판이 임해도 벌써 임했어야죠. 오래 참으시니까 이렇게 멀쩡한 겁니다. 그것은 뭐냐? 자비하심인 거예요. 내가 회개를 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면 첫 번째가 뭐죠? 아가페, 사랑이 임하는 거예요. 사랑은 자비하심의 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자비하심이 그 사랑의 한 부분이죠. 그 자비하심이 있을 때에 오래 참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자유함을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죄와 사탄의 혹은 가해자에 대하여 자유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강자의 면모예요. 더 큰 존재가 갖는 그 위용이에요. 오래 참음은 비굴함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영적인 자유가 없는 사람들은 뭔가 이익을 얻기 위하여 뭔가 해먹으려고 뭐 이런 식으로 참는 거예요. 또 두고 보자 하는 마음을 참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열매로서 주어지는 이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강자의 면모로 여유로움, 자비로움, 사랑, 이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두고 보자가 아니라 내가 끝까지 너에게 관대함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내가 한 칼에 너의 목을 칠 수도 있고 한 번에 너의 존재를 사라지게 할 수도 있지만, 너를 내가 한 번으로 없애버릴 수도 있지만, 내가 기다려주고 내가 잘 되기를 내가 구하는 것이다. 내가 돌아오기를 내가 기다리는 것이다. 이런 그 강자의 면모인 거예요. 근데 나는 그냥 오래 참는 걸 억지로 이를 악물고 참는데요, 그것도 세상 사는데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그런 분들은. 왜? 그게 나중에 한이 되고 병이 돼요. 암이 돼요.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주님께 나와서 우선 성령을 받아서 내가 죄로부터, 나로부터, 사탄으로부터 자유케 돼야 돼요. 그 가운데서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로 인하여 내 영혼의 그 부드러움과 온유함과, 그러면서 나에게 그 영적인 강건함을 주셔가지고 용서하고 또한 용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우리가 기본적인 것을 한번 묵상하면 돼요. 우리가 사랑, 그렇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이게 다 하나로 연결되는 거예요. 오래 참는 거, 또 온유함, 이게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성령의 열매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회개한 다음에 늘 1차적으로 찾아도는 것은 충만한 사랑, 하늘에서 내려오는 사랑, 그게 오래 참음으로 연결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다른 성경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에서 예수께서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게 오래 참음을 말하는 거예요. 오래 참음, 성경에서 오래 참음. 그리고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오래 참을 온전히 이루라. 그것이 너희로 하여금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마지막 품성, 우리가 마지막 가져야 될 그 영적인 힘이면서도 하나의 규범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인내예요. 오래 참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초신자들, 믿음의 그 시작, 이제 믿음의 시작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오래 참지 못해요. 또 인생에 있어서 이 젊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제일 얻기 어려운 덕목이 뭐예요? 오래 참는 거예요. 조급해요. 또 믿음의 초신자들이 믿음은 있지만 또 회개한 경험은 있지만 아직 그렇게 오래 참지 못하는 까닭은 뭐예요? 조급함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끝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오래 참는 이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내가 이 오래 참게 될 때에는요, 어떤 믿음의 상태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을 때 여러분 오래 참을 수 있어요. 내일을 믿지 못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참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의의 최후 승리를 믿어요. 의의 최후 승리를 믿을 때요, 오래 참을 수 있어요. 내가 참아도 결국은 내가 주 안에 있고 의로운 가운데 있을 때에는 승리할 것이다. 하나님은 공의롭게 심판하신다. 의의 최후를
믿는 사람들이요, 분노하고 폭력을 행사하지 않아요. 끝까지 참을 수 있는 거, 오래 참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오래 참는 자는 내 지난 날에 주님으로부터 용서받은 것에 대한 그 은혜가 충만하고 기억할 때 오래 참아요. 나도 옛날에 저랬는데, 나의 옛 시절의 연약함, 그런 걸 내가 생각하게 됐을 때에 우리가 또한 오래 참는 거예요. 자식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저 나이 때 저랬었지. 그러니까 이해하고 오래 참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이 조명, 일루미네이션, 이런 성령의 조명과 통찰을 우리가 얻게 되면은 모든 것이 다 밝아져요. 자기의 내면에 대해서도 밝아져요. 세상에 대해서도 밝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저 미래에 대해서도 밝게 봐요. 그때 약속을 믿게 되고, 또한 최후의 승리를 믿게 되고, 또 내 자신의 그 지난 날의 연약함을 생각하고 우리 자신들이 오래 참게 되죠. 이렇게 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돼서 나갈 때에 우리는 오래 참아도 병이 되지 않는다. 오래 참아도 암이 되지 않아요. 오래 참아도 그 스트레스가 나를 삼키지 못해요. 우리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래 참음은 화를 내지 않고 오래 견디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또 수동적으로 견디는 것이 아니라 그 능동적인 그 사랑의 힘, 더 높은 자의 그 삶의 자세예요. 더 큰 존재의 삶의 태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나 자신의 연약함에 머물러요.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능력, 그 권세, 그 자비로움, 또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사랑과 그 승리, 부활에까지 이르는, 영원한 생명에까지 이르는 그 힘이 나를 사로잡을 때에 우리는 오래 참고도 병들지 않아요. 오래 참고 또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비굴하게 보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힘이 되는 거예요. 역사를 변화시키는 힘이 되는 거예요. 나의 가정의 어려움과 고통도 다 뒤집어 놓을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 특별히 젊은 날에 찾아오게 되면 그의 인생은 참으로 복됩니다. 근데 지금이라도 우리가 나이가 먹었어도 늦지 않았습니다. 왜? 우리가 노년에는요 쉽게 분노한다 그래요. 그는 왜 그래요? 천국을 보지 못해서 그래요. 연약해져서 그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세계를 보는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도 분이 많지 않아요. 쉽게 섭섭해하지 않아요. 오래 참고 여롭게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시죠. 자비로우신 주님, 이 아침에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사랑의 충만함을 주시고 기쁨의 충만함을 주시고 평화로움과 화평의 충만함을 주시고, 또 특별히 오래 참음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또 그 능력을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나이다. 또한 우리에게 이 아침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에 이 같은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사순절이 끝날 때까지 나날이 하루하루가 더할수록 더 큰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들이 변화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새로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아침에 주 앞에 나와 눈물로 간구하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내놓는 이들마다 주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이것으로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우리와 오늘 함께 하심을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